그리스도의 구약 2권 이제 19가입니다. 이제 한과 다음에는 2권, 1권 교재가 끝납니다. 여기 이제 이 19가는 두 왕국,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이제 왕국이 본래 한 나라였거든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되고, 또 분열된 이 각 남쪽, 북쪽 왕국들이 또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까지 다루는 것이 이 열왕기서 내용입니다. 열왕기서.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18과하고 19과 계속해서 열왕기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서를 여러분들 읽으실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면은 이 열왕기서의 깊은 교훈들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윗의 언약이 뭔가? 그 다윗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7장 펴보세요. 7장. 사무엘하 7장 8절에 17절. 이제 다윗의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서 앞에 있는 사무엘하 7장 그 8절에야 그 17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 갖고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거기 있어요. 그 보면은 8절에서 17절 다 읽지 못하지만은 제가 읽으라는데 한번 읽어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9절에 보세요. 9절. 그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맺으면서 네 이름을, 다윗이라고 하는 네 이름을 다른 어떤 위대한 자들보다도 네 이름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11절 사무엘하 7장 11절 보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건 그 사무엘 시대 이전에 사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 그 사사 시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참 혼란스러웠잖아요. 왜? 전부 왕은 없었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참 사사 시대 그 한 400년 이 사사 시대가 엄청난 혼란의 그런 도가니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래. 여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이제 이 집을 짓는다 하는 말은 무슨 집을 짓느냐?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그의 다음 세대 솔로몬, 그의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 대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하여서 너의 나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 집은 뭡니까? 내 이름을 성전을 말하죠.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에 네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래. 여기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왕들의 왕권을 그것도 영원토록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16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어떻게 해요? 거기도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윗 언약은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왕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왕위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네 다음 세대 네 아들 솔로몬에게. 그 아들이 나의 집을 건축할 터인데, 성전을 건축할 터인데,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의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이걸 이제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시에 딱 들어보게 되면은 열왕기시에 과연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다윗 언약과 같이 솔로몬의 이 왕위가, 그 이후의 왕위가 참 영원히 견고했던 왕이었는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과는 다르게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런 대로 이 왕위가 유지가 되었어요. 즉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 왕위가 나뉘어집니다. 즉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이 솔로몬 이후에 그 왕국이 이렇게 나뉘어졌는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네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건만 왜 솔로몬의 그 왕권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대에 와서 왜 그렇게 이 왕권이 무너졌는가? 그것도 나라가 두 쪽 나고 분열되었는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잖아요. 솔로몬 당시대에 솔로몬이 사실은요 말년에 타락했어요. 그렇죠?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세상적으로 정략적으로 그 주변국의 그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가의 그 딸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 숫자가 그렇잖아요. 왕비가 300명, 후처, 첩들이 700명, 1000명의 그 여자들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이방의 자기 천정에서 섬기던 천정 나라에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바알 아스도로 밀고 할 것 없이 온갖 잡다한 우상들.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는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지만은 그 성전에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산골짜기 토굴마다 산당을 짓고 거기에 온 나라가요 우상을 섬기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런 언약의 축복을 해주셨건만 솔로몬이 불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야말로 그 언약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솔로몬의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네 자식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솔로몬이 받을 징계를요 그 아들 그 후손들이 대신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고 말한 거예요. 두 쪽이 나는데
북쪽은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북쪽은 10지파로 그냥 갈려나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아주 정략적인 술수를 삼았던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꼬독해 가지고 자기가 갈라놓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를 저 북쪽 사마리아의 수도로 삼고 10지파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가, 한두 지파가 10지파가 그 여로보암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여로보암 쪽으로. 나머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 쪽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막 10지파 2지파로 북쪽 남쪽 이 왕국으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에서 했던 다윗 언약은 분명히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을 하셨건만 이게 웬일인가? 이게 그냥 나라가 풍비박산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결코 그 마음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한 자들이 되어갖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러면은 그 옛날 다윗과 맺었던 다윗의 그 언약을 그냥 하나님이 파기해 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이 파기한 결과 지금 이들이 이런 엄청난 불량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분명히 다윗 언약을 이제는 무용지물로 만드셨다 했던 것 후회하시고 파기시켜 버렸는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열왕기서에서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맺어주신 그 언약은 결코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인간들이 의존해가지고 죄를 짓고 스스로가 이렇게 마치 하나님 언약을 무시해버렸지만은 그 결과 그들이 나라가 두 쪽 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다윗의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서의 가장 중심 흐름입니다. 흐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걸 딱 기억하고 성경 읽어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열왕기서의 모든 말씀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또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또 깨달아져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제 열왕기서의 가장 중심 핵심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쭉 읽으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읽을 때, 열왕기 상하 그죠? 읽을 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신명기서를 연구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했죠. 신명기적 신학이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 신학. 신명기 신학이 뭔가? 그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 보십시오. 그게 보면 신명기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정말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이 신명기적 신학의 바탕 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에 이 신명기 신학을 딱 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신학을 한마디로 이거 두 가지예요.
뭡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가? 그 열왕기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이 문제예요. 섬김과 순종이에요. 섬김과 순종. 섬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디에 순종하는가?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열왕이라는 게 뭡니까? 열왕, 왕들, 여러 왕들을 말합니다. 여러 왕들만.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 그죠?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 오늘 거기 그림 보십시오. 그림 19페이지 그림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왕 이름이 나옵니다. 노란색 도표. 이거는 유다 왕국. 붉은 파랑 보라 있는 이 쪽은 북쪽 왕국.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 북쪽 왕국의 왕들을 이제 통틀어서 열왕, 여러 왕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 있습니다. 열왕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왕들, 이 이스라엘 남쪽, 북쪽 열왕들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에 평가 기준이 뭐냐?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게 바로 섬김과 순종입니다. 섬김과 순종. 잘 섬기느냐, 순종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에,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딱 압축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순종과 예배입니다. 순종과 예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판단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 이걸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예배. 이걸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서에 이제 이 패턴이 있어요. 유형. 열왕기에서 흘러가는 패턴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유다 왕국을 다룰 때 유다 왕국 옆에 보십시오. 유다 왕국 왕들이 쫙 나옵니까? 그리고부터 뭐 르밤부터 해가지고 아사, 요사바, 요람, 하시야, 아달랴 쭉 나옵니다. 이게 그 한 20명 정도의 왕들이 쫙 있어요. 유다 남쪽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이름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쭉 나오는 그 열왕들, 그 열왕들을 보면은 그 열왕기서 보면 그 이야기합니다. 그 왕들의 통치의 시작이 어땠는가 그게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통치자의 이 정보, 이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 보면은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왕의 이름이 누구고 그 왕이 몇 살 때 왕이 되었고 이런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 왕의 그 통치 기간 뭐 20년, 뭐 짧은 왕은 뭐 7일, 뭐 아니면은 뭐 20년, 22년 뭐 등등 이렇게죠. 이런 이제 통치 기간, 통치 이제 이 기간을 이야기하고 또 왕의 어머니가 누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쭉 하다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서 딱 읽어보게 되면은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누구와 비교하느냐?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해서 유다 왕에 대해 평가할 때는요 공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다윗의 행위와 비교를 합니다. 다윗의 행위와 딱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유다 왕국 가운데에 비교적 긍정적이고 선한 왕 그러면 딱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은 정말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아주 참 믿음이 신실한 개혁적인 이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꼭 보면은 남쪽 유다 왕들을 평가하실 때는요, 꼭 다윗과 항상 비교를 하셨어요. 다윗과. 그런데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왕이 아니고 유다 왕이지만은 불순종하고 형편없는 그런 행위로 살아가는 그 왕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랬어요. 예. 같은 유다 왕이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했던 왕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왕을 평가할 때는요,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항상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남쪽 이 유다 이 왕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이 왕들을 평가하실 때도 그 왕들을 소개합니다. 통제사이 어땠고 그 왕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이야기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 북쪽 이스라엘 왕, 그 왕은 하나같이 불순종의 왕들이었어요. 그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는요,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됐을 때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과 항상 비교를 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처음부터 반역자였어요.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열지파를 꼬덩이 가지고 자기 백성 삼아가지고 나라를 두 쪽 내어버린 그 장본인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그 특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신앙적 평가를 하실 때는 항상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예를 들어보면요, 열왕기상 15장 34절 그 보면은 북쪽의 바사 왕을 평가하실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는 그 여로보암을 항상 비교 대상으로 삼아요.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갖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북쪽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도록 남쪽과 북쪽 그 경계선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장모원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비교 평가하실 때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것이 뭐냐?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여로보암의 그 길을 가며 그 길을 행하며 항상 그렇게 이렇게 남쪽 유다 왕들과 북쪽 유다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 남쪽은 누구래요? 다윗. 북쪽은 여로보암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서 왕들의 신앙을 그렇게 이제 평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재 이 그림 19 한번 보세요. 지금 편안한 그림 안 뜹니까?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오늘 조금 에러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쪽 여러분 교재에서 오른쪽 그림 있죠? 파란색, 빨간색 바탕 쭉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제 북쪽 왕들을 이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 보면요, 보십시오. 그림 옆에 칼이 있어요. 붉은 칼이 있어요. 그런데 칼에 피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북쪽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은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 교재 나오잖아요. 교재 쭉 보면은 이게 밑에 그림 보세요. 칼 옆에다가 이전 왕을 살해함,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왕이 바뀔 때마다 이전 왕은 죽었어요. 살해당해 죽었어요. 왜? 쿠데타 세력이 일어나갖고 그 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 딱 그림에 그걸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 옆에는 칼이 이래 있고 피가 떨어지는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쪽 반대로 남쪽 유다 보세요. 남쪽 유다 노란 바탕에 쭉 나오잖아요. 그거는 노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란 체크. 이게 뭐냐? 이거는 왕들에 의해 인허됨.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가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계보의 그 왕가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피 흘리고 싸우고 뭐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왕가의 한 가문이 한 가문으로 이렇게 그 자손대대로 이렇게 쭉 이어진 거예요. 그나마 남쪽 유다는 그 다윗 그 왕가의 계보를 그나마 이렇게 이어갔다 하는 이런 뜻에서 이 교재에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 이 그림만 가만히 보면은 이 북쪽 나라 열지파가 따라갔던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한마디로 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남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한마디로 잘못된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뭘 숭배했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예배예요.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예배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산당을 수없이 많이 만들었죠. 산당. 왜 산당 만들었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려고. 금송아지 우상. 그 가나안 땅에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도 불법적인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불법적인 의식을 만들었어요. 이 불법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해괴망측한 음란한 행위, 그 산당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더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이방의 가나안 땅에 온갖 잡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이상한 행위들을 하고 음란 행위를 하고 그 신전 안에서 그 우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이상한 행위를 해 우상이 기뻐한다 하는 이게 이제 우상 숭배자들의 한 기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 바알을 기쁘게 하고 아스타로스를 기쁘게 하고 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이 신전에서 이런 행망측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왕이 바뀔 때마다 전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북쪽 나라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 항상 불안한 그런 상태에 그래서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서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어요. 남쪽 유다보다 또 134년 먼저
아수르에 정복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래서 완전히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순수했던 히브리 민족들이 이방에 그 피가 들어와서 혼혈 정책으로 민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역사 이후에 그들이 근근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았는데 그 이후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안 했어요. 왜? 이때 아수르의 정복을 당해갖고 아수르에게 그냥 완전히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그 땅이 완전히 그냥 이방 민족처럼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냥 완전히 개, 돼지, 짐승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가 북쪽 갈릴리, 중간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나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남쪽 유다 왕국은 어땠는가? 반대로 한번 보시죠. 남쪽 유다 왕국. 아까 이야기했죠. 비교적 이 남쪽 유다 왕들은 한 20명 되는입니다. 이 20명 왕들 가운데 2명,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의 그 마음을 따라갔다고 평가를 했어요. 나머지 18명의 왕들은요, 처음에는 선했다가 마지막에 악한 짓을 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런,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항상 평가를 하실 때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재 여러분 이 19번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본래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이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불안해졌던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인가? 북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갔어요. 그래서 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부분에 북쪽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초기에 왕까지는요, 그 왕위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됩니다. 왕위에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이제 전개돼요. 심지어 그 왕들 가운데 이런 왕들은요, 어떤 여기 엘라라고 하는 이 왕은요, 불과 2년, 시므리, 그 5번째 시므리 나오죠, 시므리. 예, 시므리는 불과 일주일밖에 왕이 안 됐어요. 일주일밖에 왕이 안 됐는데 누구 와서 그걸 죽이고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나 그 말이에요. 북쪽 역사가 이처럼 혼란스러웠어요. 너무나 참 불안한 그런 역사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국내적인 상황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국외적으로도 그다음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우호적이지를 못했어요. 왜? 강대국들이 아수르 세력이 막 일어나고 바벨론의 신흥 제국이 막 일어나고 막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미국 뭐 아니면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서로 막 각축전이 벌어지고 서로 뭐 네 편 내 편 만들려고 막 그냥 힘쓰고 힘없는 약소국 같은 나라는 막 눈치만 보고 있고 이런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국내적으로 또 왕권을 노리는 쿠데타 세력들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그냥 말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전개되어졌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굉장히 불안한 정국이었다.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느냐, 예, 그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유다 왕국은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예. 왜? 이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느 쪽에 있었냐? 유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결국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유다 역사는 비교적 이제 안정 상태에, 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길을 뭐 떠난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이스라엘이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그 열왕의 역사 가운데에 중간중간 나타나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 누구 계세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특히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이 선지자의 뜻, 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불순종하는 왕 앞에 어느 날 탁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도록 만들고, 중요한 그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그 왕에게 보내갖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또 돌이키도록 이 선지자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 왕들이나 남쪽 왕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까지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가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같은 역사, 열왕기서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북쪽의 마지막 왕이나 남쪽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게 붙들려갖고 두 눈도 뽑히고요. 왕자들은 다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요. 그 왕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이 이방인 바벨론 왕이 끌려가 수모를 당하고요. 감금되어지고 비참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참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까? 이미 우리 공부했잖아요. 애굽에서. 애굽에 포로, 그것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포로상에서 끌려갔는데 이제 다시 포로로 다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경계해야 될 이 부분이에요. 첫 은혜를 받고 첫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막 신앙이 낙후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혼란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까지 돌아가는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던 상태까지 돌아가 버려요.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참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런 행태, 그런 모습으로 내 신앙이 그냥 빼콤 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 이걸 두고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학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 그 옛날에는 애굽이 그들을 포로 삼았지만 지금은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 삼았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전에 포로 생활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 돌아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본래 포로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메시지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선지서 후에 이사야, 예레미야서 쭉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다시 죄 가운데서 불러서 회복시킬 구원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열왕기서에서 그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지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넘어가면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 절망적인 삶, 이것이 이제 선지서에 넘어가면은 그대로 고스란히 이 역사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이제 종국적으로 참 이 민족이 해방되어야 할 때가 언제냐.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고,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이사야 38장 이상 넘어가면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게 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바로 그 구원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약에 오면은 확실하게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서 이 말씀을 단순히 역사적인 채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오늘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기 위한 최고의 수단, 이 보루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의 말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고 싶으면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요?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일왕기에서 나타난 왕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하였고 저들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려고 했지만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해버렸어요.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입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시대의 열왕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이 말씀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중간중간 다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똑같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최고 목적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은혜를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오늘 우리와 깊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뭡니까? 딱 두 가지. 열왕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첫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같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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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큰 내게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 변화시켜 한번 고백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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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또 너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너희들의 장래를 보상해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가 그러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였습니다. 멸망당하고 다시 포로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참 너무나 불행한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올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이런 이스라엘 열왕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총 마지막 결산이 이겁니다. 순종과 예배입니다. 순종과 예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요, 예배를 무시하고요, 뭐 예배 시간 빠뜨리는 거 보통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찰을 하고 우리의 장래를 보장받을 길은 순종과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이 이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당대는 무사히 지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판박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모습이 판박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 얘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 교훈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는 결코 이런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오.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하루 남은 주일 새벽 축제 새벽 예배 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은 기도를 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지막 주일날 행복남 축제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서 이번 가을 행복 모임에 많은 생명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드라마를 또 준비하고 또 간증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귀한 또 준비된 또 일꾼들 준비 잘해서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든 인양한 우리 지체들, 우리 이영애 원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우리 셀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 밤에 중보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지 전 세계 전쟁통에 있는 열방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뜨겁게 간구하시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로의 성령 연구를 통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선명한 약속을 주셨건만 언약을 하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행자제하며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 질서를 따라가며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상으로 거역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교훈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경고로 삼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결코 이스라엘 이랑들이 밟았던 이 같은 잘못된 불쌍하게 전체를 결코 밟지 않도록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경계 삼는 이 밤 되게 하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요 예배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야욕과 욕심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결국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악한 죄악에 정복당하게 만들기 위하여 유혹하는 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질 수가 없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이 같은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도 이 그리스도의 성령 연구를 통하여 우리 이 같은 강한 도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될 때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손들의 때를 주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왕들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라 하셨다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우리의 자자손손 잘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명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었건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마지막 말년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참으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는 탄식하며 울면서 자신의 인생을 참으로 헛된 인생이라고 탄식하며 절규했던 그 솔로몬의 그 같은 잘못된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근성을 띄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 주간 아버지 절대 감사 셀 가족 축제 수행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일날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나오면서 감사의 기도의 고백을 하고 또 아름다운 귀한 또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까지 아버지의 감사 훈련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종 목적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린 것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황이 비록 좋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감사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예배를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마지막 26일 주일날 가을 행복 모임 축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비스터들을 추천하는 주일입니다. 한 생명 구원하기가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주중 셀 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과 여러 영상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꾸준히 기도하고 비스터를 작성하고 저희를 인도하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이를 위해 아버지 찬양을 준비하고 드라마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또 콜링송을 준비하는 귀한 종을 붙드시고 모든 예배 순서 아름다운 영상과 또 감동의 말씀과 아름다운 드라마를 통하여 아버지 처음 찾아가는 그 신명들이 아버지의 몸된 교회 이 축제 예배를 통해 그 감동을 받고 저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수마귀가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은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제 올해 마지막 아버지 전도 축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축제의 귀한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죄를 나는 우리 모든 셀 가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셀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셔서 영원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선한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어제 시험 무사히 잘 치렀다고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좋은 결과 허락하시고 또 좋은 성적 얻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대학 저들이 바라는 학교에 입학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저들의 진로가 막힘이 없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우리 자녀들 되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일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나아갈 그 모든 길들이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 앞에 그 영광스러운 큰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약한 우리 성도들 이영희 목사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바람으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셔서 이렇게 차도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 치료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외의 질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아버지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회복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아버지 외교적인 모든 어려운 문제 남북관계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알아가셔서 서로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나라의 모든 전국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의 힘체된 경제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변 이웃들 가운데에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아버지 쓰러져 있는 우리 이웃들 죄악 가운데 탄식하는 영혼들 주님 저들을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진짜 북한 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 금요기도회 재단 위에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는 저들의 강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북한 땅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김정은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하시고 북한 당국자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결코 잘못 판단하여 민족 상단의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북한 자유의 성도들을 속히 자유의 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북한 땅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 전쟁의 포화 속에 수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고 어린 생명들이 포화 속에 갇혀서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그 땅에 속히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회 현장들 가운데 주의 종들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곳에 주의 놀라운 보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이제 마지막 두 날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해를 잘 이렇게 정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2023년도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더 힘있게 발돋움하고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유혹이 없게 하시고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무사히 가정으로 잘 도착해서 늦은 밤 평안한 몸들이 평안한 잠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아버지 오는 주일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